오늘 제목을요, 환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이날까지 예수 믿는 날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란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요.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 죄를 십자가로 지시고 감당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 속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이제 자꾸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는 주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 죄를 담당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내가 이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야지 라는 신앙보다는 내 요구하는 것만을 내놓고 이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존재감이 어디서 회복될 것인가? 우리의 존재감은 예수를 발견할 때.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 뭐라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발견되기 위해. 그 많은 지식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집안의 권력도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군가는 우리가 많이 들어와서 알죠? 많이 들어왔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가서 보니까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에다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을. 네. 그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피를 힘입기 위해서, 그 피를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그럼 핏부림이 없이는요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구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 이제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장사를 하고, 무슨 장사를 했을까요? 우리 이런데 지금 뭐 바자회 하는 그런 장사가 아니에요.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왔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그 구약 때의 제사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내 죄를 위해서 이 비둘기 양이 내 죄를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그 제사를 드리겠다고 성전 안에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양 울음소리, 비둘기 소리, 더 받겠다고 하는 사람의 아우성 소리.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주님 화가 나셨어요.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것을 갖다 거룩한 분노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이거 3일 만이면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40몇 년 동안을 지었던 성전인데 이걸 헐으니까 3일 만에 짓는다고? 막 비난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론은 아무리 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 법칙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내 영이 깨어나야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리고 아까 찬송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이 찬송을 듣고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무슨 무덤이에요? 문제의 무덤이에요. 사람이 그냥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방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평강이 있느냐? 제일 먼저부터 막달라 마리아 만나서도 그러셨고요. 그리고 제자들 찾아가셔도 모든 인사의 첫 마디는 예수님이 평안하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목적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고 갖가지 문제로 해방받아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이게 부활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주님이 지금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믿었으면 내가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내 영이 부활을 해야 돼요. 이제 어떤 분이 영에 대해서를 잘 모르겠다. 예수님 오늘 1말씀 우리 아까도 이제 말씀했죠. 자, 만져봐라. 만져봐라. 나는 귀신이나 이런 영은 뼈가 없어요. 근데 만져보니까 예수님 뼈도 있고 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은 귀신이 왔다면 영체는 형상이 보이긴 하지만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영혼 이게 떠나가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 떠나가면 뭐라 그래야지? 육이 남아있는데 아무렇게 해도 몰라요. 의식이 살아있다는 모든 것은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이해갑니까? 그럼 이 영혼이 썩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 기적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죄를 버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부활이고 내 육이 안 좋던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되어지는 것도 부활이고 내 환경 죽은 환경들이 부활이 되어지는 것도 그것도 회복되는 것도 부활이에요. 좌우의 부활은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 모두가 다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제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요한복음 20장 9절로 10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 보냈나요? 가서 뭐 내가 주가 살아났다고 전달을 합니다. 근데요 와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머리맡에 그 예수님 쌌던 수건, 옷 이런 게 다 있었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허탄한 듯 배여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이제 동생 마르다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나는 생명이여 부활인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은 나하고 관계없는 신앙이에요. 그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신 거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일으켰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거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가서 보니까요. 70인 제자 중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힘이 쭉 빠진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에다가요. 맨날 어떤 기적이나 바라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보여지고 이게 잘 안 믿어졌을 때 김 빠진단 말이에요. 맨날 이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허탄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예수 길 막습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책망을 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아무리 선지자가, 아무리 사도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외쳐도 안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자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책망하죠.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성경을 풀어주시면 눈이 열려서 보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어디로 가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보면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도 이제 봤지만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을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요.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이렇든 저렇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배반하고 간 베드로 찾아가셔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먼저 말씀해요. 너희가 배반할 것도 알려주셨고 갈릴리에서 만나.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돌아서니까 찾아가시고 배반하니까 찾아가시고 깨우쳐 주시고 허탄한 듯 빼어 돌아가니까 엠마오로 날아가는 제자들도 갈 길을 막으시고 거기서 말씀 풀어주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 하여튼 잃어버렸던 사명, 잃어버렸던 모든 그들의 이제 믿음의 사상들 잘못됐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각자 개개인을 찾아다니시면서까지라도 돌이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요 그들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자꾸 우리들에게 믿음을 강조를 해요. 왜 자꾸 그렇게 안 믿어지는지 우리는 재보고 흔들어 보고 내 이론에 맞아야만이 믿으려고 애쓰고 내 것만 자꾸 내놓으라고 하고 주님이 때문에는 주님이 어떤 기분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나의 자세 믿음 떨어져 가지고 거기도 찾아가셔요. 찾아오신 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몰랐잖아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줬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눈을 열어줘서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었던 거예요. 같이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같이 동행을 해도 알지 못해요. 책망을 해도 알지 못해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요. 촛대 사이를 거느려요. 촛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촛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이 떠나버리니까 내가 촛대를 옮겨버려야 되겠다. 얼마나 화나시면 그럴까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가는 길도 막으시고 배반한 제자들도 찾아가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갈 길을 알려주세요. 사명을 알려주시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목자 대신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저리 가라 이리 가라. 어디로 가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래.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에 모여서 전혀 모여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할 일을 알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갈 길을 알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에서 자 뭐를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버린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의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뭐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찾아라 힘써 찾아라 베델로도 가지 말고 부엘셀바로도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여러분이 이 시간 죽어 있다라면 죽은 신앙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부활의 증거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피부로 느끼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간단해요. 회복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위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내니 안심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 다음번에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믿음 책망하시죠? 책망하시잖아요. 자, 그러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이제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뭐하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 신앙은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염려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문제에서 부활시켜 주실 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증거가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8장 52절 가서 보면은요. 회당장의 딸이 이제 죽었죠. 네? 회당장이 이제 좀 유대인들한테 많이 돕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성전도 짓기도 하고 많은 이제 물질도 이렇게 물질로도 섬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 딸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예수님 간단해요.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주님은 이미 명령하셨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딸이 그 시를 살아나서 이제 그 때를 물어보니까 그 시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에 살아났다. 우리가 잘 아는 나윤성 과부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서 보면 독자를 잃었습니다. 과부니까 얼마나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독자를 잃었을 때에 얼마나 상녀가 떠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친구들도 울고
얼마나 나인성 가부가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나가는 상여를 세우시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말씀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그 아들이 이제 독자가 일어나는 역사, 살리심을 보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그분 붙잡고 있으면 그와 함께 살리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으면 죽어도 살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육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그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축제단데도 뭐 그렇게 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다 지금까지 오면서 안 넘어진 사람 없다고 저는 봐요. 저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휘청휘청 흔들리고 안 넘어본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물질에 넘어질 수 있고 환경에 넘어지고 사람관계에 넘어지고 질병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 붙잡고 우리가 흔들흔들 하면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예수님은 모든 걸 먼저 알고 계셨어요. 배반하고 갈 것도 알고 계셨던 그 주님이 갈릴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회복을 시킵니다. 회복을. 우리가 이제 2023년도 이제 4월 9일 부활절을 지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데 가장 먼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건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것이 치유돼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 치유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생각이 부끄러워야 돼.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마음, 이 잘못된 혀를 놀렸던 부끄러운 입술들, 삐뚤어진 눈,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먼저 생각을 치유해 주시고 육체를 치유해 주시고 환경을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서움에서 두려움이 떠나가야 돼요. 왜 염려합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염려해요. 근데 사람들이 참 재밌죠? 아이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요 들어가 보면 절대 죽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약해서 두려운 거예요. 죽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또 가서 예씨 나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아싸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 떠나야 돼요. 사단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감사가 충만해야 되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주를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지켜주십니다. 각종 사고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요, 저도 머리가 많이 나가지고 어저께 제가 이제 머리 이발을 했는데요. 저는 이 숱이 너무 자꾸 머리가 나서 이래요. 그래서 이제 카트 가위를 갖고 계속 숱을 칩니다. 치기 때문에 이제 금방 잘라도 자른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머리가 이제 건강해졌다는 얘기죠. 몸도 건강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안 좋아지면 어때요? 우리가 머리 빠지잖아요. 어제 보니까 우리 저 권사님도 머리가 다 났어요.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저 머리가 다 났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화냈거든. 머리가 다 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면 머리 난 분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건강해진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늙지를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짜 얼굴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날마다 그날이야. 옛날 모습 그대로야. 그러다 보니까 어디 나가면 그런데 왜 늙지를 않아? 저도 그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네. 늙지를 않는다. 옛날에 공부할 때 그 모습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날 때, 자, 이 모든 세포도 부활해 주셔서 더 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자는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치료받아서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되고요. 물질이 회복되어지고요. 횟수대로 갚아지는 역사. 메뚜기 먹고 팥종이 먹고 누시 먹고 황충이 먹었던 것을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가 충만하게 내가 이제 축복할 것이므로 이제 요엘서 그렇게 말씀했죠. 호세 선지도 그 말하죠. 그러고 났더니 뭐예요?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속에는 포도주와 자 이제 기름이 가득하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신령한 포도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 마당에 밀이 가득해요. 마당에 밀이 가득해요.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요. 자녀들 때문에 가슴 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나를 다 바라보는 눈이 먼저 열려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자 아무 공로 없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명분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믿음 떨어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역에 계실 때도 보면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 모든 목적은 우리 주님은 주님을 알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주님을 알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노래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열리게 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네 차를 들고 일어나라고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던 것을 보여요. 그 위임 권세를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가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죠? 베드로요 요한이. 근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보다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금과 은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돈은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다고 낙심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면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면 근심해. 돈 받으려고 애를 써. 돈 주면 교만해져. 그러니까 호세아서 13장에 5절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를 만나줬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만나줬대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여기서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물질의 주인이야. 너의 삶의 주인이야. 이거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먹여줬더니 먹여준 대로 배부르고 배부르니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 관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사역으로 계실 때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 모두를 사랑의 사랑, 치유하고 회복하고 위로하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이걸 못 벗어나. 매일 날이 괴로워. 날마다가 속상해. 죽어버리고 싶고 힘들어 죽겠고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부활의 영광의 기적을 체험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사탄이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귀를 막아버려요. 돌려요. 돌아야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귀를 막아버립니다. 가장 먼저 사탄이 와서 하는 일이 잠만하게 만들어요. 은혜 좀 우리가 은혜로 뭔가 중심 들으려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피곤하게 만들어라. 귀를 막아버려라. 돌아라. 사실 성경에 우리가 뭐 이제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성경에 보면 감기는 눈을 줬다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감기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줬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듣고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못 듣게 한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얘들이 나가야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한 주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만들고 말씀 못 듣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되고 나는 나의 정체, 내 정체,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죠? 약속도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받았고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냥 사는 거라고 살면서 신앙생활 교회 갔다 왔다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무조건 어떤 방식이든 만난 사람은 해결이 됐어요. 고통에서 해결돼요. 눈 뜨고 말하고 죽은 자 살아나고 각가지 병든 자 치료받고 성경에서 다 노임을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죽은 자의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한 자의 하나님이 돼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못 만나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2023년 부활절에 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부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물질의 회복이 되어지고 직장이 달라지고 사업장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관계가 달라지고 그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